오늘 새벽 말씀 이사야 50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입니다. 어제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고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포로 잡혀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완전히 넘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전히 그들은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49장에서부터 계속 너희의 여호와이고 그동안 너희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고 성취한 것처럼 새로운 일에 대한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안심하라고, 그저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참 불신앙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고하지만 그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참 멸시하는,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반응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당시의 증인들이 직접 보고 기록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려주시는데도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고요. 오늘날에는 복음과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왔는데 아무도 없고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는 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지금 안타까워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선지자를 보내서 권고하고 또 권고하는데도 대답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고하시는데도 모른 척한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패역한 태도예요.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에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세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 손이 짧다는 것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데,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를 건져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앞에 먼저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고백 아니에요? 여기 또 보면요.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여기서부터 다음 3절에서는요. 과거에 출애굽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했는지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주목을 이끌어내면서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꼭 명심해라. 잘 새겨 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다가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다가 말라서 능히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그 가운데에 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을 가리켜요. 두 번째는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한다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이 갈라져서 그 바닥이 광야처럼 드러난 사건을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요 물이 말라서 물고기들이 죽어서 악취가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예언으로요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물고기는 이 사람들을 상징을 해요. 3절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 말씀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에 해당하는 흑암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때 애굽의 하늘은 다른 하늘과 달리 무려 3일 동안이나 검붉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그래요. 이 9번째 재앙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바벨론에게도 재앙을 내리기까지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애굽 땅은 흑암이 내려서 깜깜했지만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고센 땅은 밝았어요. 또 굵은 배로 덮었다는 것은 6월절 저녁에 애굽의 집집마다 마다들이 죽어서 초상이 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그 죽음이 다 건너갔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4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사야가 자기를 빗대서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공고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그 권면을 잘 받아 순종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순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하오니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